오늘 우리는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비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이웃들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겠다고 나서면 되겠느냐? 네 속에 있는 덜보부터 빼내라. 그러고 나면은 밝은 눈이 되어서 형제를 위하여 티를 빼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덜보를 가지고서 형제의 눈에 티 빼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흉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존재 자체가 흉음을 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흉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마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추구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판단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온전치가 못합니다. 허물 많은 인간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허물만을 더할 뿐이고 남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오직 입법자이고 심판자이시는 하나님만이 고유의 특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법대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데, 물론 천사들도 그렇겠죠. 인격적인 존재들을 심판하실 텐데 네가 뭘 한다고 남을 심판하느냐? 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정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건 심판했다는 말이죠. 판단한다, 심판한다, 정죄한다, 이렇게. 그래 하지 말아라.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할 바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는 옳다고 지금 옳은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하는 바인데,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하는 그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때야 옳은 자가 된다. 그럼 우리가 그릇된 자라면 그릇된 자가 그릇된 자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허물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행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을 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같은 잘못, 같은 허물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에 힘입어 성화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성화된 만큼 흉허물을 줄이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무엇을 말하느냐? 티가 상대방이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한다면 덜보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율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죄의 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비판 정신은 남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적시로 가동이 되어서 마음이 언짢아지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괴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 같은 일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격식을 차리지 않고 또 서스럼 없이 대하기 때문에 조심 없이 정죄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만물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특성을 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판과 정죄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깊이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느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랑이어야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말이라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싸울 때 막 그냥 직설적인 말을 하면서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또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틀린 말을 했어? 라는 말을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옳은 말이라고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비판 정신을 빼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실수가 있고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허물 많은 존재가 남의 허물을 흉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만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비록 잘못을 저질러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 공의를 남에게 잣대로 들이대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옳게 가야 되겠지만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는 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옳지만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만약 성화를 이루어서 이 정죄의 영을 빼버리고 우리 마음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며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본성이나 속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속성을 지적질해 가지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그대로 설명해 줘도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잔소리로만 들리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정죄의 영을 제하도록 힘쓰는 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덜보라고 하는 정죄의 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덜보라고 하는 이 정죄의 영은 공의의 영, 정죄의 영 이렇게 비판 정신입니다. 이 영은 육에 속한 겁니다. 육에 속한 걸로 선하게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냅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랑의 영은 성령입니다. 사랑의 영에 충만해야 관계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죄의 영을 빼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옳게 말해주고 바른 말을 지적해주고 잘못을 이해시키고 너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잘못한다고 세세밀밀하게 설명해주고 지적질을 하면은 지적해주면은 고쳐질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잔소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가 이 나쁜 놈 말이야.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겸손하게 들어야지. 왜 안 듣냐? 그러지만은 그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는데 못 바꾼다 이거지. 왜냐? 우리 자신의 허물을 알아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고 해도 안 바꿔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못 바꿉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의의 영, 정죄의 영을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로 못 바꾸고 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되어야 참된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역사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가만히 요 근래 이렇게 오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것 중에 들어 있는 것들이 육의 것으로는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싹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불평불만의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지적질하고 원래 그러네 이렇게 하는 이 정신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패해지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딱 단절되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은 해도 절대로 선한 결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잘하네 못하네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정신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부흥은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 그거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해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은 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육으로는 선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많이 느껴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막 비판 생각이 일어나거나 뭐 잘못했다고 불평이나 불만이 살짝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악한 거다. 이거는 선한 결과를 못 얻는다. 죄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팍딱 연이어서 솟은 생각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선한 결과를 이루지 못할 그거를 내 정욕에 맞춰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논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들이. 뭔가 선한 결과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도 옳아지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지, 다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죄된 이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막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욕되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결과를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지적질해서 박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뀌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사랑으로 품어 안을 때에 가능해진다. 그런데 비판 정신의 이 덜보를 빼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빠져나가느냐, 덜보를 직접적으로 뽑아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덜보를 빼내는 자리에 사랑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채워질수록 비판 정신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다 뽑아내고 사랑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비판을 정신을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버리면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 나갈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성령은 충만해지고 사랑의 영은 충만해지고 비판 정신, 정죄하는 이런 불평 불만하는 마음은 점점 사그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덜보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과 허물짐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과 정죄는 결코 옳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정죄의 영을 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면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한다. 그런 거로 정면에서 비판하는 일은 옳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안 보는 데서나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그것은 불성실한 일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글자 톨스토이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른 척 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가 없고 또 선한 영향력을 비판으로는 결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기 전에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영, 정죄의 영을 빼내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친구와 이웃들 간에나 사회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내가 아무리 옳게 봤어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결코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의 눈이 들보가 빠진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밝히 보게 되고 그때서야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를 줄 수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아멘이죠. 이웃의 눈 속에 친구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것은 친구를 변화시켜서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것으로는 절대로 바로 인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변화를 줄 수가 있다. 또 그때서야 상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그런 속에서의 상대의 변화를 진심으로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도 복된 자가 되고 세상에 합평케 하는 은혜자들이 되며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